가득한 한 주간에 세상과 주변의 많은 삶이 변화가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으로 오셔서 또 회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짧은 일정이지만 양국에 당면한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또 북한 핵 문제에 관계된 전반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권을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경제적인 FTA 자유무역 협정에 관계되어서 양국의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한 그런 협상과 대화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노 대통령하고 참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의외로 Great Chemistry라고 그런 말을 해요. 굉장한 케미가 맞는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또 결과도 서로에게 많이 유익이 되는 완성적인 그런 팀플레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Great Chemistry였다라고도 하고 다른 대통령을 다 만났을 때에도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상투적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양국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그것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린 뉴스그룹 멤버들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어떤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은혜를 주셨고 또 분명하게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우리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변화가 또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었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어떤 일들과 행사들, 이런 만남들, 대화 속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담고 있지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 의미와 가치를 함께 좀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시즌이에요. 이 시즌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면서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임재와 역사, 그 뜨거운 역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역사의 큰 동력으로 또 가능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나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도 성령이 그같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 놓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지요. 그런 시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또 지혜와 도전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 있는 내적인 어떤 개혁과 변화를 꿈꾸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핵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뜨거움의 그 고백을 주셨어요. 그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들이 내적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거침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소극적이고 또 개인의 어떤 인신, 개인의 어떤 생명 이런 거에 제한되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주변에 소개하고 선포하고 또 치유와 또 능력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개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도 비화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인데 그 복음이 그렇게 확대되고 또 부흥의 열정들이 커져가는 그때쯤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뭔가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1절을 좀 보시겠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많이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셨던 그러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실제적인 느낌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더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정과 이 뜨거움의 역사가 거침없이 행동과 말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붓는 과정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또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그 출신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의 마이너리티가 헬라 출신의 그러한 이들이었고요. 그 중에 어려운 이들, 과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산다라는 게 의지하고 또 글쎄요, 생산 기반 생활의 능력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대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류에 속한 분들이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서로 평등하고 나누어야 할 이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홀로 된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께는 열심히 도왔지만 헬라에 속한 그 출신의 사람들은 매일 그 대상에서 빼뜨려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아마도 의도하던 또는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어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제한되고 차별되고 사역의 불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교회의 리더십에 실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그런 사례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런 사태 앞에서 2절 여러분 보시겠어요?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12사도의 핵심적인 리더십이 이 현실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에 앞서 진단을 하지요. 우리가 사도들도요 포함해서 그 받은 사랑도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해야 할 주요한 본분 우선순위를 놓치고요. 그들도 열심으로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들도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놓치는 부분의 사역의 모습들, 한계의 모습들이 이렇게 벌어진 그때에 비로소 그 사도 리더십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빠지게 되어서 우선순위를 혼동하면서 이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겸손히 리더십을 스스로 비판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호흡의 그 숨소리, 또 고민의 모습들, 눈물 짓는 모습들, 또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어떤 힘 있는 모습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도들은 먼저 1차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사도들도 잠시 판단을 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진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그들도 그렇게 빠져가게 되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작금의 현실을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회중들 앞에서 교회에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현실의 문제를 놓고 12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두루 평판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7을 그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주력하게 하면서 동시에 12사도들은 한 발 물러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이 그들만의 본질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협력을 요청을 하고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것을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말씀이 뒤이어집니다.
협력, cooperation이라고 하죠. 또 사역을 adjustment 하는 것이 그때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이요,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일곱을 세우고요, 그것이 잘 조직이 되어서 사역이 협력되어지는 가운데에 7절 보세요.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점점 구심점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이 누구신 줄 아시죠?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에요. 제사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피 흘리는 대신에 대신할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이 있는 그런 이들이 제사장인데, 교회가 내적인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점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커져갈 때에 정말 막강한 제사장의 그 마음도 움직이고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한 줄의 기사로 우리들이 보게 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지요? 제사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제사장이 어떻게 평생에 헌신해온 그런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성령이 이렇게 스스로 갱신하면서 변화를 찾고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조차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역사에 그냥 잘 간직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꿈꿔봅니다.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네요. 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2년 반이 벌써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그냥 이틀 반 정도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그간에 우리 교회 그 46년의 전통을 익히고 성도님들 또 생활하시는 것,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서 좀 알아가고 적응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교회에 세워진 비전들이 있죠. 평신도 훈련 전문 사역자들, 또 차세대 위에서 지역과 세상을 품는 우리 교회에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제가 함께 또 그 일에 조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년 반 시간은 짧지만 제가 이번 휴가 때에 많이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후의 사역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방향 위에서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조금 파악하고 진단하고 또 부족한 사역의 모습들을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뭔가 변화의 가능성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자로 사역할 때에 참 스스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사역의 가장 출발점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배워본 경험이나 또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관계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내 자신이 달라져야 할 그런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사역자 그룹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성도를 찾아가 섬기는 모습이나 또 사역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또 어떻게 끌어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보는 제 모습보다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모습도 또 들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끼어드린 게 한 장 있어요. 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제안해 주신다면 짧게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잘 못 잘려져 가지고 막 번호가 안 나와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 사역을 평가해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쫙 그어버리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 리더십에 여러분이 느끼고 또 있는 글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에 우리가 보지 못하나 봐야 할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것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셔서요, 그냥 뭉뚱그리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또는 뭐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써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거고 목회 리더십은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들을 놓고 또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좀 주십시오. 누군가 적겠지 하고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그래도 좀 쥐어짜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함께 좀 뭔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작지만 또 마음을 담아서 적어주실 때에 이것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모습들을 세워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꼭 오늘 중으로 좀 저에게 직접 주셔도 되고 헌금하실 때 넣어서 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 실명으로 안 쓰셔도 돼요. 또 당당하면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보고 들은 모습들을 좀 적어주셔서 이것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정체되면 그 존재 의미와 또 그 사역의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모습 결국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한쪽에 방향 잃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정체된 모습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겸허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변화 속에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넣고 우리들이 구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오늘 기준점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들이 우선적인 기준,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목회 리더십이 정말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구제하는 데 다 전념했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희석되고 또 기도의 그런 역사가 약해지는 그 모습에 다시 턴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거에 열중하고 또 7집사를 중심으로 더 구제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저스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맡겨진 사역을 나누어서 조정해서 협력해서 밸런스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만족스러워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력해야 할 부분이 목회 리더십 가운데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 생활에도 프라이어리티에 그런 관계된 것들을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역에 여러분 소외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나이와 성별과 믿음에 상관없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사역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또 꿈꿔지고 이루었으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강팍한 그 제사장의 무리도 수도 없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꿈꾸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어요. 그것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 놓고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성찬을 우리들이 취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 놓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표전이 있습니까?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믿음 생활에 만족하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 합력하면서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합력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사역들이 몰아지는 그런 일이 좀 벗어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이지만 오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와 각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잠시 같이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